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가 135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이 새벽은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 하니 마음이 무척 설레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성경에서 또 유명한 장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신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훈련장으로 쓰셨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믿는 성도들은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흔히 광야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기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필 왜 광야를 훈련장으로 택하셨을까요? 광야는 우연히 길 가다가 훈련장으로 삼으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주 강하게 키우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광야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의 그 큰 재앙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추격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기적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심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올라가서 정복하라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거슬러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판단, 사람의 판단을 더 중요하고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사실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고서도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이스라엘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도 그들과 다르지 않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은 한편으로 했지만 진짜 저의 속마음은 나는 그들과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광야는 신명기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그 크고 무서운 그런 광야였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그 광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칠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침에 눈을 뜨면 막막해서 그저 숨만 쉴 뿐인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건축도 하지 못하고 물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무언가를 사고 파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어떠한 문명도 없는 인간 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그저 절망뿐인 곳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곳을 보는 순간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들의 감정에 공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저의 나이에 대해서 또 저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아무 곳에도 보내시지 않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갑자기 속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평안했던 저희 마음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의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제가 딱 이 심정이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곧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광야는 이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기를 거절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은 광야를 돌았습니다. 광야는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이 불뱀으로 인해서 놀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기도하여 불뱀을 물리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창과 칼을 들고 하는 훈련을 시키시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면서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백성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련의 방법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낮추시고 굶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 낮추셨다라는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선봉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우리의 그 교만의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린 자식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구별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마. 이 말은 이 속담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사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면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고 굶주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이십니다. 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만나는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다.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시편이나 출애굽기 등에서 만나를 하늘 양식, 하늘에서 온 떡 등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만나, 곧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이해할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곧 훈련이며 양육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아기를 낳은 여자는 용을 피해 광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피난처이며 우리가 용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양육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아 정복해야 할 곳은 이집트가 아닙니다. 진정한 원수가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어둠의 영, 어둠의 권세가 숨은 가나안이야말로 우리의 전쟁터이며 빼앗아야 할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집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에 서야 합니다. 그 크고 무서운 광야,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넓고 거친 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만 합니다. 광야는 양육받는 곳이지
우리가 고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가 끝나면 만나도 그칩니다. 광야를 40년간 먹었어도 만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가 양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우리 입의 말이 달라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흩날리는 겨와 같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어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짓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